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붙들리게 되고 그 이후에 크게 세 번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즉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대상들이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구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완전히 이번에는 로마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이제 들어있는 곳인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합니다. 아그리빠가 누굽니까? 반쪽 유대인이죠. 반쪽인지 4분의 1쪽인지 정확히 혈통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유대인도 아니고 전체 이방인도 아닌 유대 문화도 알고 있고 이방 속에서 로마식 교육을 받은 로마의 관리인데 피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유대교를 제법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섞여 있는 사람이죠. 이게 참 샘플링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로마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 이 섞인 사람에게 각각 바울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두 번을 자신이 회심한 경험을 예화로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간증 설교를 하는 거죠. 사실 바울이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자주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심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 있는 사건입니다. 자신이 변했다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중요한 설교 거리이지만 그 설교 거리의 핵심인 변화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변화되었다. 얼마나 설교하기 좋은 이 소재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회심 사건을 사용하고,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세 번째로 설교할 때 또 회심 사건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진짜 회심 사건을 경험했던 역사적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3번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바울은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바울의 탁월성을, 그의 설교의 탁월성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파헤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탁월해요. 저희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서요, 말씀 전하는 거 보면 꼭 자기가 있는 교회식으로 전해요. 순 예배할 때, 교구 예배할 때 그런 이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전하는데 상대방은 알아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문화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 듣는 사람 청중에게 꼭 필요한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청중에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우리가 잘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충영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려는 이 마음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내 귀에 들리는 얘기만 듣겠다 그러면은요, 처음에 내 귀에 들리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싹싹 다가오는 이런 내 삶에 바로바로 이렇게 좀 필요한 것 같은 얘기들을 즐겨 들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말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언젠간 튀어나갑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헤집고 그 안으로 내가 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사와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말씀으로부터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세계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왕이요 누굽니까? 아그리빠죠. 지난번에 아그리빠 2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그리빠 2세 아버지는 아그리빠 1세, 그 위는 아켈라오, 그 위가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의 증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능력이 있는 왕이었다 정리했습니다. 그에게 설교를 하는데 회심 사건 얘기하죠.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들러 비치는지라. 다메섹 사건이죠.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햇빛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 가면 햇빛이 굉장히 강해요. 등반하는 사람들 이 선글라스를 반드시 껴야 됩니다. 등반하는 중에 암벽에 올라가고 그냥 눈 쌓인 그 지역에서 선글라스가 벗겨졌다 바로 실명인. 이 사막에 가면 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얼마간 살았던 이 미국 LA 지역도요, 사막의 일부이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는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이 정오의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밝은 빛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오의 빛이 밝은 빛인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빛이겠습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그곳에 왜 생명이 생기냐면 어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죽음이거든요. 어둠이 죄거든요. 근데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생명인 겁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이제 바울에게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록되는 오늘 본문의 기록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9장과 22장에서 얘기한 것과 상당히 다른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기억하실 거예요. 아나니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내가 아나니아 덕분에 눈을 떴다.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 너희들이 존경하는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이나 유대교를 떠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아그리빠한테 그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그리빠는 아나니아가 누군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꼭 아그리빠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14절 찾아가십시다. 같이 한번 14절 준비하시고 읽으십시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저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죠? 이건 이제 바울이 늘 얘기했던 얘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 음성의 얘기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얘기는 보통 성도님들이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로 들려졌다고요? 히브리 말로. 한국말만 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보통 말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언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말로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꿈을 꿔도요 다양한 언어로 꿈을 꾼다 그래요. 자기가 어느 말로 꿈을 꿨는지 그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필요한 말로 꿈을 꾸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업을 하던 시절에 교수님 중에는 정말 여러 나라 말을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 말을 잘하는 분일수록 특징이 문법이 많이 틀려요.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통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꿈도 다양한 꿈으로 꾸거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헬라어도 했죠. 이 히브리어도 했죠. 이 부분적으로 라틴어도 했고요. 아람어도 했고요. 여러 말들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늘에서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어란 말을 썼을까? 제가 좀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이 분명히 알아들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지어낸 게 아니고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때 들었던 언어도 밝히고 있다, 사실에
이 그 확실성을 증빙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이 아그리빠는 바울을 바울로 알고 있지 바울 이전에 사울이란 이름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그랬다고, 그 사울이 누구냐 이 고민을, 그걸 이제 이해가 안 될까봐 히브리어로 음성이 들렸다, 뭐 이렇게 확실히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서 바울이 꼬꾸라질 때 사울아 세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예수님 자신이 믿는 사람들과 동일시하였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그 뒤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덧붙여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4절 뒷부분에 있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 속 들어오십니까? 원래 비유라는 것은 듣는 사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비유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비유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감이 오세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은 당시에 농경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다,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 다 근거가 있겠죠. 이 짐승을 멍에로 메고 이제 짐승이 갈 때 앞에 말이 있다고 치면 말을 이렇게 묶어놓고 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들으면 이랴 하죠. 이랴 하면서 엉덩이를 채찍으로 때리는 거죠. 그 엉덩이를 때리는 채찍에 가시를 붙여놓은 겁니다. 따끔따끔해서 말 확실히 들으라고. 그래서 그게 가시채. 이 말과 같은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딱 맞으면 아이야 하면서 싫으니까 뒷발질을 한번 해보는 거야. 다 맞은 다음에, 맞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맞은 다음에. 소용없어. 아무리 뒷발질 해도 빨리 앞으로 가는 게 낫지, 뒷발질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헛되게 헛수고하느라고 자기만 고생하는 현상, 이것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채찍으로 이제 그 엉덩이를 때리면 채찍 속에 가시가 붙어 있어서 그 가시로 딱 때릴 때 아프니까 이 뒷발질을 맞은 다음에 의미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울에게 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내게 고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의미가 연결되시나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헛수고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였습니까? 믿는 사람 진멸하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것이 네가 헛고생하는 일이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로 가면 엉덩이 맞는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가는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잡으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인 행위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탁 때려서. 여러분, 가시채와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또 나오고 있는데 이제 표현이 뭐냐면 사람 막대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자막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역 한글입니다. 옛날 번역입니다. 자, 옛날 번역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잘못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막대기, 이 비유가 쏙 들어오시죠? 사람이 체벌하는 막대기로 쓰이는 겁니다. 가시채와 사람 막대기는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데 맞을 때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 막대기에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줄로 합니다. 사람 막대기에 맞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람 막대기의 특징은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때리는 막대기는 이 사람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교훈이죠. 좋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를 쓰실 때 특징은 그 사람 막대기의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을 때 아파요. 하나님은 나를 교훈하시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 교훈하시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람 막대기가 좀 아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다는 게 속상한 겁니다. 가시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따끔따끔해요, 맞을 때마다. 그 가시채 싫어요. 저 가시에 그 가시라도 좀 빼버리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채를 받아들이는 방법과 사람 막대기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막대기를 쥐고 계신 분을 봐야 됩니다. 가시채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일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이실 때, 그때 가시채는 나를 위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도 나를 고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바르게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채 여러 가지 교훈을 오늘 나눌 텐데, 첫 번째 교훈, 가시채 교훈은 나의 인생,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것을 따끔하게 때려주는 겁니다. 그 가시채를 이기는 방법은 가시채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을 때 가시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인생이 정말 가시채를 맞을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실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헛고생하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 잘못된 길인 줄 알아. 그런데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모습인 거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에게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참 고생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 둘째, 예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알고 있는 것.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울이 정말 내면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저녁에 지금 내 삶이, 내가 고생하고 있는 것이 가시채 뒷발질하는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가시채 뒷발질하면서 고생하고 있다면 빨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풍랑 중에 열심히 노젓고 있어요. 열심히, 정말 죽으라고 노젓고 있어요. 죽으라고 노젓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로 찾아오셨어요. 그 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배 밖으로 나와서 걸어갔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뭐였어요? 계속 노젓고 있어요. 계속 노젓고. 노져야 됩니다. 노젓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노젓는 일이 너무 수고로워, 너무 힘들게 노를 젓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저 다가오시는 예수님 맞이하면 될 때가 있는데
그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노를 계속 저어가는, 가시대 뒷발질 계속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힘든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면 가야 하지 않을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자아 때문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면 이 시간 가시채를 붙들고 있는 주님을 보시면서 우리의 수고를 더시는 복된 저녁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실은 숨은 주범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도록 뒤에서 이렇게 꾸민 것 같아요. 자기 손에는 피 안 묻히고.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바울은 거기에 마음에 깊은 이 움직임이 있었던 것 분명합니다. 22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옵니다. 그게 가시대를 뒷발질하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스데반이 저렇게 순교하는 모습이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스데반이 순교를 한 그 순교를 더해서 다른 사람들을 순교시키려고 죽이러 다니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 가운데 스스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자신의 이런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던 네 인생이 참 고생스럽구나. 그 말에 바울은 자신의 무장을 해제시킨 겁니다. 이 말에서 바울은 다 깨진 겁니다. 거의 그로키 상태까지 자신의 인생이 전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가시채의 의미는 인생을 역주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바르게 주행하지 않고 역주행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역주행하면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앞에서 차들이 막 달려오는데 역주행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역주행하는 것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바울의 인생과 이 가시채를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바울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자꾸 안 가려고 하는 게 가시채 뒷발질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길로 가지 아니하며 딴 길로 가려고 계속 뒷발질하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사실 가시채로 때려주는 게 고마운 겁니다. 어떤 땐 정말 가시채로 하나님이 때려주시는 게 고마워요. 안 그러면 완전히 역주행하는 건데,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역주행한 거 아닙니까? 그 역주행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가시채로 안 때려줬어요.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내려가니까 배도 만나고, 배 타고 있는 게 배도 큰 배 만나가지고 이 배 타고 있으면 그냥 다시스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그 배가 풍랑 만나잖아요. 이 가시채가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죠. 때로는 가시채로 때려주시는 게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죠. 빨리 자기 자리로, 제 위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열흘이면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 길이 뭐겠습니까? 가시채 뒷발질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가시대 뒷발질 고생하고 지냈던 기간이 40년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 대목에서 가시채 얘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을까요? 22장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는 가시채 얘기 안 하다가 왜 아그리빠에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설교할 때 가시채 얘기를 처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가시채를 지금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너네도 가시대 뒷발질하는 인생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라. 내 보기엔 그렇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가시체 뒷발질하는 그 일이 만약에 교회를 진멸하거나 복음의 행진을 막으려는 일이라면 꿈도 꾸지 말아라. 내가 그거 하다 큰 코 다쳤다.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간증을 해가지고 극적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간증하는 목표로 삼은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바울이 이들에게 던져주는 숨은 메시지는 너희 인생도 가시체 맞을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 사지 말고, 역주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을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오라. 바르게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설교죠.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박해할 꿈도 꾸지 말아라. 내가 그거 하다가 큰 코 다쳤다. 보시죠. 가시체 뒷발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은 그 길을 일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다른 목적 때문에, 내 인생의 다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일탈하려 할 때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안 따르면요, 요나처럼 한 번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따를 때 가시대 뒷발질하지 마시고 정해진 길로 옮겨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15절에 가면 이제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한 적 없죠. 근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근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죠. 자, 16절이 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이 일에 너로 못과 못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크게 보고요, 다음번 말씀 때 이제 이어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요 말은 아주 우리가 자세히 또 분석할 건데, 분석하기 전에 자 보세요. 이걸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소명과 사명이 어떻게 다른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소명과 사명의 차이. 소명은 하나님께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부르는 게 소명이에요. 사명은 할 일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소명이 하나님께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있어요. 자, 이제 16절은 크게 봐서 소명이라고 보시고 18절은 크게 봐서 사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못과 못 종과 증인 삼는 이 소명이에요. 18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가 나타나요. 그건 사명이에요. 정리되셨죠? 자, 이제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일어나 서라, 일어나 서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때 눈을 멀었습니다.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서라, 이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일단 안 보이는데 일어나 설 수 없는 거죠. 일어나 서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 결정적으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리로 와라 그래요. 근데 그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고 겉옷 벗고 벌떡 일어나 뛰어 일어나. 이 뛰어 일어난다는 말이 스프링처럼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이런 말이에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 뭐예요? 움직일 준비가 된 거야. 안 보이는 주제에, 안 보이는데도 왜? 용기를 얻은 거예요. 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힘을 줘요. 내 발로 일어나, 내 발로 일어나 서라. 내 발로 일어나 서라. 여러분, 우리 발로 일어나 쓰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낙심되어 있다면, 내가 용기를 잃었다면, 내가 지금 힘이 필요하다면 발로 일어나 쓸 수 있다.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이 재미있어요. 우리는 이 부르심이 딱 봐도 이거 부르심이야. 내 발로 일어나 서라. 근데 이게 또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양태가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신 게 에스겔을 부른 거하고 이게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확인하십시다. 에스겔서 2장 1절 자막으로 봅시다. 자,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소명 주는 거예요. 에스겔을 부르실 때 내 발로 일어나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쓰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그런 모습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부르심을 주시면서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어야 돼. 그냥 찝어 먹는 것이에요. 종이 씹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야 돼. 이게 상징이죠. 그렇게 말씀을 먹어서 가득 채워둬야 감당할 수 있는 이다, 그 얘기였어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의 정체성은 이제부터 할 일은 이거다. 뭐가 뭡니까? 종과 증인. 종과 증인. 자, 개역 한글 옛 번역을 보여드릴게요. 이 옛 번역이 더 재밌습니다. 옛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 종 대신 사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환이 더 좋습니다, 종보다. 이 종 그러면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이 딱 떠올라요. 근데 둘로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지금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 종은 둘로스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수종자란 뜻이에요. 수종자. 일꾼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일꾼. 우리 충영교회 일꾼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 일꾼이라는 말 속에 아마 이 일꾼이라는 분이 우리 충영교회에서 만들어질 때 이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절 보십시다. 자막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요 일꾼이 그 일꾼이에요. 요거는 섬긴다 개념의 일꾼이 아니에요. 요 일꾼은 수종든다 하는 개념의 일꾼이에요. 이거 비슷한 얘기지만 좀 뜻이 달라요. 이 수종든다는 것은 supply, 뭔가 필요한 걸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갈 때,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였고 마가는 뭐였냐면 요 수행원이었어요. 수행원, 수종드는 자였어요. 요게 일꾼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여기 누가복음 1장 2절에 나오고 여기에 나오고 마가 때 나오고 딱 3번일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요 일꾼으로 바꾸시는 거죠. 사환 참 좋습니다. 사환으로.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막 제공해주는, 막 갖다가 이렇게 필요한 것 제공해주는 그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뜻인데 뭐가 아까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 1장 2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이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것이 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가 복음서를 썼다 이 얘기예요. 처음에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이
전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얘기예요? 바울이 목격자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환과 일꾼, 사환과 증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일꾼과 증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하십시다.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사원과 증인으로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십시다. 우리 발로 일어나서 서서 주님이 부르신 그 일을 분명히 행하는, 그래서 일꾼이요 증인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은 삶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이 소명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 서는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